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서 공황장애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 9만 명, 여성 11만 명 정도였고, 연령대로 보면 40대가 가장 많고 이어 50대와 30대 순서였습니다. 공황장애의 증상은 알 수 없는 불안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며 몸이 떨립니다. 또한 숨이 안 쉬어지고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처음으로 이런 증상을 겪었습니다. 제 나이 19살, 중요한 대학 시험을 코앞에 둔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공황장애 병명이 거의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정신 이상자가 되었거나 혹은 귀신에 들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로 생각하셨기에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는 조언을 해주실 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만의 공황장애와의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 공황장애는 죽음 이상의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공황장애를 겪을 때 가장 무서웠던 이유는 직감적으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끝이면 차라리 죽음이 더 낫겠지만 이런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직감은 저를 너무나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공황장애가 나를 찾아올지 몰라 항상 노심초사했고, 공황의 초기 증상, 심장이 두근거리고 현기증이 나면 저는 의지할 곳도 없고 방법도 모르기에 스스로에게 괜찮아질 거야 라고 세뇌를 시켰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공황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고 있는 버스 안에서 공황이 오면 중간에 내릴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현기증과 식은땀이 나고 귀에 꽂고 있는 이어폰 음량을 최대한 키워보아도 공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학교까지 도착했지만 얼마나 사투를 했던지 온몸이 땀으로 축축한 상태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아진 만큼 정보도 많고 병원에 다니면서 증상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황장애는 완치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증상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완화되었을 뿐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또다시 발작을 일으킵니다. 한 연예인이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죽을 것 같다가도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가는 도중에 증상이 사그러들고 병원에 도착하면 거짓말처럼 모든 것이 멀쩡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사와 병원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두려움과 공포를 잠재우고 평안을 주는 대상인 것입니다. 병원을 가는 것은 그 순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원을 하고 정신과 약을 먹는 것도 응급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공황장애의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할 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는 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암에 걸린 사람에게 고통을 완화시키는 진통제만 투여하여 결국에는 암이 온몸에 퍼져나가 죽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공황장애로 인해 처음에는 통원 치료를 하면서 병원 약에 의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상이 심해져서 점점 강한 약을 쓰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공황 발작을 심하게 일으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입원 치료를 받고 괜찮아졌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다시 발작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입원하는 일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분은 한 남편의 아내이자 엄마인데 아이에게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에 너무나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의 공황장애 치료 과정과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공황장애가 생겼습니다. 공황장애와 더불어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수면장애가 있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악몽과 가위에 눌렸고 가위에 눌리는 강도도 점점 심해지더니 유체이탈이라는 이상한 경험까지도 해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그래도 멀쩡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저는 제 생각이 불안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당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집중했고 주말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밤을 지새우며 놀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은 저의 공황 증상을 잠시 완화시켜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황은 불쑥불쑥 찾아왔기 때문에 저는 늘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진 못했습니다. 공황에 대한 두려움은 스트레스를 가중시켜서 몸의 면역력이 급속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던 피부병이 생기고 만성 피로와 위장장애, 목, 어깨 통증 등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저는 제 운명과 팔자를 탓하면서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회의감과 비관론에 빠졌습니다. 적어도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은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며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 절망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약 1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찾아온 기적입니다. 그 사건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렇게 힘들고 불공평한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19살부터 10년간 공황장애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제가 나의 존재를 만든 분을 만남으로 공황장애와 정확히 말하자면 공황이 또 올 것 같은 두려움까지도 제 속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처음에는 저에게 공황이 사라졌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처럼 빛이 들어오면 자연히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어느 순간 그러고 보니 요즘 공황이 사라졌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10년이나 나와 함께했던 이제는 나의 존재와 하나 된 것만 같았던 그 공황이 사라졌는지 찬찬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께서는 공황장애는 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현대과학에서 병명을 만들어서 쓰고 있기에 우리가 병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공황의 근본은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는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는 그냥 사람의 모양을 지어놓은 것이기에 시체와 같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생명이 되었습니다. 숨을 쉬고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 또한 일상생활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아무런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생아처럼 본능적으로 배가 고파 울고 젖을 빠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뇌를 다쳐서 아무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움직일 수도 먹을 수도 없는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생명되는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제서야 사람은 진정한 사람이 되어서 나는 누구인지,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내가 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결국 나의 영원한 생명은 어디로 가게 되는지까지 인생의 처음과 끝까지를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알게 된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근본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단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제 스스로에게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질문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답은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나는 어떨 땐 꽤 괜찮은 사람 같기도 한데 대부분은 별로인 사람 같아. 이런 내가 싫어. 바뀌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를 알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자괴감만 늘어가니 차라리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파묻혀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맛있는 것을 사 먹고 좋아하는 여행을 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나 자신을 철저히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공황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보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라는 뜻의 공자와 어리둥절하다, 어렴풋하다, 허둥지둥하다의 의미를 지닌 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상태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와 거의 흡사합니다. 저와 함께 성경의 가장 첫 장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사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도 공황장애를 겪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공황장애를 겪는다는 것은 여전히 그의 신앙이 진정한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머리로는 말씀을 알고 믿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가슴으로 믿어지면 저의 공황장애가 사라졌듯이 바로 다음 절의 말씀이 나의 육체에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빛입니다. 저는 20년 전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병원 한번 가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빛이 제 속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었고 지금은 공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태양의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영이신 하나님의 자체에서 발현되는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할 일이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저의 공황의 근원이 뿌리채 뽑혀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빛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또 3절에는 만물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그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믿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바로 이 빛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나 되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빛으로 충만했던 그 사람이 다시 흑암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패자부활전,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래로 모든 인류는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에게 세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역사서에 나오는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고 그 예수를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빛으로 살아계셨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절대 절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10년 넘도록 울부짖던 사람을 부르셔서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제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참 생명이고 참 빛이 되심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는 병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일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암막 커튼이 펼쳐지고 환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공황, 불안, 공포, 두려움, 근심, 걱정, 스트레스는 사라집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 공황과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